새해를 맞이해서 함께 상고하고 있는 우리 창세기 말씀,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 1장 6절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로 13절 말씀 한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죠. 제가 먼저 6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13절 말씀까지죠. 한번 우리 신년 둘째 주일인데 한번 새해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새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한번 다시 한번 서로 눈 인사라도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을 삼층 구조로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위층인 그러니까 가장 위층은 우주 하늘, 소위 천체가 있는 우주 하늘로 그들은 첫째 하늘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소위 궁창이 있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 궁창은 마치 반원형처럼 아주 투명한 어떤 금속 같은 걸로 엄청난 양의 물을 저장하는 그런 곳이 바로 둘째 하늘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셋째 하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삼층천이라고 말하죠. 이 셋째 하늘은 천사들이 살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영광의 장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자기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을 이 소위 삼층적인 구조로 히브리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 3층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생각을 하죠.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하늘을 보면서 오셨겠지만 왠지 하늘은 아름답고 아늑하고 또 평안하고 또 하늘이 마치 천국이 있는 모양처럼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제 장례식에 하관 예배를 이렇게 집례하면서 습관적으로 하늘과 땅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산 위에서 땅을 보면 포연한 안개 속에 거기 프리웨이가 보이고 차들이 정신없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지는데 마치 그 소리가 아웅다웅하며 인간이 싸우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게 되어지면 그처럼 아늑하고 마치 참 한 성도가 영혼이 묻히는 장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이 천국에 있는데 그 마치 천국을 손에 잡을 듯이 바로 위에서 한없는 위로를 하늘에서 주고 있다 하는 그러한 경험을 늘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창조의 하나님이 물로 쌓인 지구의 본격적인 틀을 소위 왁구라고도 하고 프레임이라고도 하죠. 그런 틀을 짜고 계십니다. 둘째 날에 이 궁창이라고 하는 하늘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뭘 줬죠? 희망과 소망을 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물로 둘러싸인 지구를 물을 갈라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하늘의 물로 나눠지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특별한 것은 다른 날에 비해서 아니 물과 물로 이렇게 나누는데 하루가 걸렸어요. 하루 전체가 걸렸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다른 날 넷째 날 한번 생각해 보면 해와 달, 별, 천체 아니 모든 걸 만드는데 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게 하루가 걸렸죠. 또 다섯째 날은 물고기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물고기들을 만들고 또 여섯째 날은 짐승과 심지어 사람을 만드는데 하루가 걸리는데 아니 물과 물을 나누는데 이건 그냥 거저먹기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루가 걸리게 되었는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궁창 아래의 물 때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궁창 위 때문이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또 하늘을 보지만은 매일 매 순간마다 하늘의 구조가 달라져요. 그저 바람의 평향이 다르고 풍속이 다르고 날씨가 다르고 온도가 다르고 심지어 하늘에 나름대로 전류가 흐르고 전파가 흐르고 또 구름이라고 하는 것도 욥기서 26장에 보면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니 밑이 찢어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니 여러분 그저 이게 물을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데 구름에 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저 쏟아지지 않는 거죠. 때가 되니까 쏟아지는 거죠. 언제 쏟아지냐? 욥기서 26장 26절에 28장 26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비가 쏟아지는 거죠. 오늘 현재 지구의 대기권을 한번 보면 그저 수만 대의 비행기가 완전히 거기에 유해가스 매운을 품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지구의 공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공장에서 수없는 그저 수억의 공장에서 유독가스를 품어내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비를 내리는 궁창의 법칙을 터지게 만들거나 깨지게 만들거나 뭔가 부서지게 하지 않고 정확한 법칙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내리고 있으니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하루가 걸리지 아니하셨겠나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신기한 것은 셋째 날입니다. 성경에 보면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게 셋째 날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햇빛이 있었는가? 햇빛이 없었어요. 햇빛은 넷째 날에 만들었어요. 소위 히브리어로 마우르라고 하는 넷째 날에 햇빛이 등장합니다. 오직 빛은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소위 말하는 오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었는데 아니 햇빛도 없는데 어떻게 풀이 우물 트고 먹을 사람도 없는데 수많은 채소가 무한한 채소가 자라나고 아니 날아다니는 벌도 없는데 어떻게 암수가 꽃을 맺어가지고 씨가 맺히고 수목은 왕성하게 열매 맺는 그 나무로 자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소위 무슨 광합성의 법칙에 맞네 안 맞네 우리 인간은 누구도 셋째 날에 있어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또 이런 과학적인 실험을 그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궁창에서 인간은 창세기 5장에 보면 뭐라 했냐 900년 이상을 살았어요. 900년 이상. 그래서 창세기에 그런데도 믿어라는 말이 없어요. 믿어라는 말. 뭔만 있냐? 말씀 그대로 되어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이것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주의 하나님이시죠. 또 창조주의 하나님은 올마이티 갓, 한마디로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원리입니다. 원리. 어떤 하나님이 창조하신 궁창의 원리가 우리 신앙에 무엇을 말하고 있고 또 무채 땅의 원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둘째 날의 원리, 셋째 날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의 신앙으로 함께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둘째 날에 하늘의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있어서 두 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사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라는 동사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실 때는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또 유에서 유, 그러니까 이 아사라는 말은 유에서 유를 만드실 때 사용하셨는데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그러니까 궁창이라고 만드는 것은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셨다 하는 그러한 동사를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가?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거기는 이 아사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유에서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 무에서 유를 만들고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 또 바라. 아니 갈비뼈로 만들었는데 창조라고 하는 이 그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왜 이렇게, 아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처럼 아니 인간에게 왜 이렇게 이런 동사를 사용했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보니까 아무리 보아도 인간은 흑인 존재가 아닌 거죠. 마치 시편 139편에 말씀한 것처럼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친 것이라. 여러분, 인간의 삶이 정말 신묘막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정말 바라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을 한 것처럼 우리는 지나가서 왔다가 사라지는 나그네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뭐죠?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예요.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위대한 존재로 2022년도도 사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궁창은 유에서 유를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하늘 궁창이 없으면, 쉽게 말하면 대기권이 없으면 어떤 일이 지구에 벌어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치 원자폭탄같이 그저 하늘에서 우주에서 쏟아져 오는 운석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원자폭탄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금방 그냥 끝날 겁니다. 그런데 이 대기권이 그걸 막아주잖아요. 해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막아주잖아요. 저는 궁창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 동질순환에 있다고 생각해요. 물과 물로 나눴어요. 한마디로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빗물이 내리지 불소가 이 땅에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물과 물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지구의 생명은 어디에 있나? 그저 이것은 마치 순환작용이죠. 그러니까 마치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오늘 지구도 소위 말하는 이코시스템이죠. 지구의 순환계의 작용을 통해서 지구가 오늘 또 살아 역사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인간이 마치 피가 순환하는 것처럼 한 곳이 막히면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 지구도 정확히 그런 수밖에 없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순환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것이 바로 창조의 위대함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궁창에, 하늘의 궁창에 있어서 우리 신앙은 어떤 원리가 요구하고 있냐면, 저는 그것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하늘의 통로. 하나님은 하늘에 은혜의 통로를 내신 거죠. 여러분, 하늘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그저 뭔가 지금도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그저 은혜로만 궁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열려지는 통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어찌하든지 그럴 때 하늘의 통로, 마치 궁창이 열리듯이 하늘의 통로가 열려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하늘 궁창을 여는 바로 통로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만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하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 올 한 해도 우리가 잡고 묶고 메어지는 어떤 묶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 와서 열려지는 삶, 어떻게든 내가 기도를 열고 마음을 열고 또 말씀을 열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열어서 우리가 열게 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 놀라운 복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만국을 소성케 하는 그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오겠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둘째 날의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그저 사는 길은 뭔가, 여러분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길은 이 성전에 와서 은혜를 구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가, 사실은 그게 바로 성전에 사는 일이 바로 거기에 달려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2022년대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고 때로는 땅에 기름진 복을 보았고 여러분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더 성소 성전을 가까이 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2편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늘 궁창이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동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때로는 은혜를 구하면 하늘에 쌓아두시는 거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올 한 해도 어찌하든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쌓아두기도 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두기도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하늘을 통해서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하늘 궁창의 통로를 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셋째 날에 땅을 드러내셨습니다. 한 이틀 전에 인터넷 신문, 이제 일간 신문 인터넷판을 봤더니 참 믿지 못할 기사를 이렇게 읽게 되었어요. 소위 KCMUSA.com이라고 기독교 이 단체에서 조사한 건데요. 지난 2년 동안,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숫자가 20%가 줄어들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두 해 사이에 미국의 그 한인교회가 658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658개. 캘리포니아에서는 988개 교회가 있었는데 830교회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158개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LA 지역만에 108개 교회가 LA 지역에서 문을 닫은 거예요. 이 근방에도
그저 37%가 LA 지역에서 교회 문을 닫은 것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었어요. 참 올 것이 왔구나. 아픔을 느끼죠. 우리가 여러분 14세기 유럽에 뭐가 있었냐면 흑사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흑사병,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병이었고, 이게 뭐 지금의 코비드 19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유럽이 그것을 벗어나게 되었냐면 결국은 교회가 흥황하게 되었죠. 결국은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하든지 정말 우리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올 한 해 주님의 말씀이 흥황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흥황하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셋째 날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유독 셋째 날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둘째 날은 나오지도 않아요. 물과 물을 나누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의 아래의 물을 나누는데 그때는 이 말이 없었어요. 근데 셋째 날에 보면 물과 소위 땅을 나누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땅에서 채소나 씨나 열매 맺는 나무가 열매 맺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두 번을 기록했어요. 아니 왜 두 번을 기록했을까? 좋으셨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더니 이것은 사람과 연관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땅에서 살지 않습니까? 물론 물에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희한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전부 땅에 살지 않습니까? 또 그저 사람이 열매를 먹고 과일을 먹지 않습니까? 채소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똑같이 이건 하나님이 좋았던 이유가 사람과 연관이 되어져 있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이유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셋째 날에 하나님이 이 바다와 바다를 물을 모으고 무틀 땅을 나누게 하셨어요. 소위 말하는 5대양 6대주를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아니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5대양 6대주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다른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저 과학적인 과학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때를 기록하고 있나, 이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편 104편 7절로 9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저는 주목하는 것은 물의 경계란 말이에요. 물의 경계. 그러니까 물도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만 경계를 정한 게 아니라, 그런데 지구가 지금도 엄청난 자전과 또 그 다음에 공전으로 그것도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물은 유체인데 그 물이 여전히 쓰나미로 변하지 않고 그것이 뭔가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목사님 중력 때문에 그렇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그 엄청난 중력, 그 중력의 에너지를 산출하고 계시는가? 지금도 무엇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밀물과 썰물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이렇게 적절한 에너지로 한 달에 한 번씩 밀물과 썰물이 그저 지금까지 반복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조절을 인간이 어떻게 하고 도대체 우연적으로 뭐가 어떻게 돼야 그것이 조절할 수 있게 하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물을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아마 쓰나미가 못 뛰도록 꾸짖은 것 같아요. 물의 경계를 정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돌아와 물이 땅을 덮지 못하도록 밀물과 썰물을 적절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신앙의 엄청난 경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과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신 우리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원리로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그저 마치 물을 꾸짖듯이 꾸짖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구별하지 못하고 먹지 말라고는 선악과를 먹으니 그들에게 죽음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땅은 대신 열매 맺는 대신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소출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도 어찌하든지 우리 신앙의 삶은 구별하는 삶, 성별하는 삶, 구분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셋째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의 방편임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셋째 날에 보면 땅이 드러나자마자 즉각 생명체를 하나님은 드러내셨어요. 성경에 보면 풀이 나고 또 채소가 생기고 또 거기에 나무가 있고 열매 맺고 또 수많은 씨를 포함한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씨앗도 신기하죠. 어떤 씨앗은 만지기만 하면 터지는 씨앗이 있죠. 어떤 씨앗은 마치 모양이 프로펠러처럼 그렇게 날아가요. 어떤 것은 낙하산처럼 되어지는 씨앗도 있어요. 어떤 희한한 씨앗은 캘리포니아에서 가끔 산불이 나지만은 이게 씨앗이 언제 발화가 되냐면 불이 나야 돼요. 그래서 껍질이 태워져야 그게 불이 나서 거기에 발화가 되면서 거기에서 그 씨앗이 터져 나와 가지고 그리고 나서 수목이 자라는 그런 씨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LA 북쪽에 있는 곳에 가면은 소위 파피꽃이 있습니다. 파피꽃. 거기에 그 동산 아마 여러분 가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참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들꽃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들꽃인데 그 파피꽃이 당당하게 피어 있어요.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뽐내면서 피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마치 들의 꽃을 보면서도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하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난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까 입을까, 그저 마실까 입을까, 우리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올해 와서 코비드-19, 소위 오미크론, 또 심지어 독감까지 합쳐서 세상이 더 혼란한 와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너무 팽 속에 빠지고 움츠러들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마치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일하고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아멘.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가 주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힘을 얻으시고 주님으로 한 해를 승리하며 사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둘째 날에 궁창을 통해서 주는 비의 축복과 또 셋째 날에 심기어진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축복, 그러니까 둘째 날의 축복과 셋째 날의 축복을 합쳐 보았더니 뭐가 나오냐면 성경에 한 나무가 등장해서 나오더라고요. 그 나무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4편 16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의 흡족함이여 곧 그의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이로다.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나무예요. 여호와의 나무. 여호와의 나무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나무예요. 근데 우택에, 그러니까 궁창을 통해서 하늘의 비를 내려주시니 우택에 흡족하며 곧 그의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이로다. 그런 여호와의 나무는 그저 우택을 입으니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 생명나무고, 우택에 흡족함을 입으니 12가지 실과를 이 땅에서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존재죠. 내가 여호와의 나무로 있는 한 하나님은 궁창을 열고 여러분에게 우택의 흡족함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택을 멈출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둘째 날, 셋째 날 약속하신 축복의 원리는 멈춰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올 한 해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드러낼 수 있는 여호와의 나무로 살아서 둘째 날에 쏟아 부어지는 하늘의 통로가 활짝 열려서 우택에 흡족한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둘째와 셋째 날의 복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